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날을 또 우리 예비하는 오늘 이 새벽부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며 이 세상을 맑게 씻겨내며 아버지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5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민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6번째 드리는 이재호 피택 장로님과 유지훈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고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지혜, 건강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김인승 권사님 주 앞에 감사의 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우리 거룩하게 준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4장 1에서 14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는 뒤에 5장에 가면 10계명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신 바로 설교문이라 하였습니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4장 43절까지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로 26장 19절까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바로 4장 44에서 26장 19절까지로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에서 마지막 34장 12절까지 마지막 34장까지 그러니까 27장부터 34장까지는 바로 마지막 권유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금까지 들려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으로 연결 주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것을 강조를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꼭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가는 신명기를 그렇게 앞두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켜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요. 그래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이 백성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만이 이 백성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조상들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도 얻을 수 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준서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간적 판단으로 그렇게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빼도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하는 그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말씀대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내 생각, 내 판단을 생각하지, 염두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알부올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 바알부올의 일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이방술사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들인 바로 바알부올을 섬기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절하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그 신들을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무려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상숭배를 엄히 경계하는 말이지요. 그들은 이 실패의 일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했던 것을 거룩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바로 10계명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별칭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말씀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대한 무엇이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을 너희들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땅에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여러 민족 앞에서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이 된다. 그리고 바로 우리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짐을 지어주지요. 군림하려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출애굽 2장 23에서 25절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며 그렇게 탄식과 부르짖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죠. 오늘날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간구하는 그 자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곧 10절 이하 13절까지 10절 이하 13절까지로 호렙산, 즉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율법의 기본적인 10계명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이때 12절에 보면 불길 중에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고 영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며 교훈하게 하시는 이유를 또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우리 약속하신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바로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과 저희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만사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미 벌써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삽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예, 우리를 데려가실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그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10절에도 보시면, 그쵸? 하반절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다가 가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극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겨내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일은 계속해서 우리는 1부, 2부로 그리고 수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각 다 20명씩 제한함으로 끝까지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예, 의탁하지 말라 하면 제가 이것 또한 역시 예, 국가의 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발 부탁입니다. 이 좀 담임 목사의 말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목계 성도를 한다면 우리 진목계 당회와 담임 목사의 좀 의중을 그리고 그 뜻을 좀 따라주시고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어겨본 적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길 일은 없을 거니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은 그렇게 유튜브로 올리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저희 아내도 저렇게까지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제가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죠. 편집할 때 다시 듣습니다. 편집된 것을 또 듣습니다. 아니 제가 전한 말씀을 뭐 또 그렇게 듣나?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저 또한 역시 다시금 머리에 각인되고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영상의 말씀을 예, 전에 들었던 말씀 또 찾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자, 주여 3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의로운 길,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셨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